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과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미가서 2장 5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계시에 있습니다. 계시, 레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자로 우리가 찾아보면 10개의 보일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고 또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것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일반 계시, General Revelati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고, 또는 특별 계시, Special Revelati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베풀어 주시는 그런 계시가 바로 일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자연을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일반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이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햇빛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선한 사람들에게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선인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비를 내리실 때 의로운 자에게만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은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계시와 일반적인 은총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 계시, 또 일반 계시, 일반 은총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 현상을 보면 위대하게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것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특별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 계시도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때론 하나님께서 자연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기적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기적을 살펴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어떤 마술적인 그런 기적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의 그런 기적은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가 기적을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는 다 특별한 교훈이 있고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그냥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표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기적,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 표적 중에 표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 바로 크리스마스의 그 사건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 바로 베들레헴의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기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성탄절의 그 의미, 또 성탄절의 기적의 사건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기적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700년 전에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사역을 하면서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기 에브라다도 베들레헴의 옛날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다도 베들레헴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또 인류의 왕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예언 그대로 700년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 그대로 태어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이언이 실현된 광경을 신약성경이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런데 그 다음 절인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이 그 당시 신학자들을 부르게 됩니다. 대지장이라든가 또 여러 신학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되죠. 그때 그들이 대답을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2장 5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러니까 만약 메시아가 태어나게 된다면 그곳은 어디인가 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가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미가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언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말씀이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인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누구의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700년 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언의 성취,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것 하나만 봐도 예언을 기록한 이 말씀이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언에 대해서 성경에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베드로서 1장 21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그것도 유대 땅 베들레헴의 그 작은 마을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떤 사람의 투시력으로 지혜로 가능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 하나만 봐도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튼 페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예언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약 성경 가운데 574구절이 어떤 메시아와 관련된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이제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그렇게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무려 574번이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574번이 다 우연으로 이루어진 말씀이 되어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윌터 카이저라고 하는 신학자는 메시아에 대한 탄생의 예언만 구약 성경에는 무려 65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말씀을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여자의 후손은 지금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여자의 후손. 사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후손인가 하면 남자와 여자의 합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정녀의 몸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데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사단의 그런 권세를 괴멸시키고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창세기부터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그 메시아를 통해서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메시아의 구원의 축복이 온 땅에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또 미가와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 이사야도 바로 예수님의 그런 탄생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탄생 하나만 보아도, 그분의 베들레헴의 기적의 탄생 하나로도 그분이 충분히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이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베들레헴 탄생의 기적이 우리에게 미치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의 기적, 그것이 어떤 기적인지, 첫 번째는 예언의 성취의 기적이었다면, 두 번째는 작은 것을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 말씀을 돌아와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작을지라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땅이 사실 여러분 큰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저 경상남북도 두 개를 합친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라인 유대 땅 안에서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지극히 작은 마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가 있다면 어떤 도시가 떠오를까요? 이스라엘 하면 우리가 보통은 예루살렘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 거리인가 하면 8km밖에 되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는데, 베들레헴을 갈 때는 차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걸어서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 메시아가 탄생할 때 베들레헴이나 뭐 예루살렘이나 거리상으로 그렇게 가까운 도시라면, 근데 예루살렘의 그 큰 도시 가운데 짠하고 그렇게 메시아가 탄생한다면 사람들이 와하고 이렇게 감탄을 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텐데, 왜 하필이면 가장 작은 도시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가? 여기 베들레헴을 소개하면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작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작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인시그니피켄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시그니피켄트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가 살펴봤더니 하찮은, 보잘것없는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해도 좋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인가 하면 별 볼 일 없는, 무시해도 상관없는 그런 마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은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마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여호수아 15장 말씀을 보시면 그 여호수아 15장 말씀 가운데 유대 땅에 대한 그런 도시들에 대해서 이제 쭉 나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각 마을을 이렇게 언급하는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은 그 명칭에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을들을 건설하는 그런 모습이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름도 존재도 없는 그런 마을이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이 볼품없고 존재도 없는, 이름도 없는 그 마을 가운데 바로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그 이름도 없고 또 보잘것없는 그 마을에서 탄생하신 그분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본문 2절 말씀에 그분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상고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고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옛날 이제 개역 성경에는 어떤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태초에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영원부터, 아니 영원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이 영원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영원전부터, 시간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주님께서 바로 이름도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 가운데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니, 메시아가 이 작은 마을, 그것도 볼품없는 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시다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대한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큰 것을 더 크게 만드는 기적이 아니라 존재가 없던 것을, 작은 것을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 작은 마을, 거기서 온 세상을 다스릴, 온 세상을 변화시킬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가면 중요한 두 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어떤 장소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준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목자들의 기념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제 이 모습인데, 우리가 보시기에 이제 비록 이제 볼품없는 작은 건물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화려한 그런 모자이크로 되어 있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에 세워진 바로 아기 예수 탄생 기념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굉장히 규모가 웅장한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념교회인데 아름다운 그런 교회이죠. 자, 본래 아기 예수 탄생의 기념교회가 세워진 유래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제 한 300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313년에 인류 역사의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이 이제 허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고, 또 좀 시간이 흘러나가면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콘스탄틴 대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콘스탄틴 대제에게 이런 믿음의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것이 바로 그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입니다. 네, 여러분, 헬레나 여사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헬레나 여사는 본래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 소아시아에 살면서 그 당시 온 세상에 새로운 신앙으로 전파되었던 복음을 이분이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영향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그런 역사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앙의 어머니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옆에 여자분들이 계시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존경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영향들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헬레나의 아들이었던 콘스탄틴이 바로 로마의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황제가 되고 나면서 그 어머니가 황제에게 부탁한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성지를 좀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헬레나 여사가 이 성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골고다 언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300년의 이제 시간이 흐른 거니까 그렇게 많이 시간이 흐른 건 아니죠. 지금이야 이제 시대가 너무나 빨리 변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이때만 해도 여러분 세상의 변화가 별로 이렇게 빠르지 않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골고다 언덕을 가보고 또 거기서 이제 많은 것을 발굴하면서 십자가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갔던 장소가 어딘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베들레헴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을 가봤더니 예수님이 탄생하신 구유 동굴에 가봤더니 아도니스라고 하는 그런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레나 여사가 그 아도니스 신전을 헐어버리고 거기에 바로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39년에 바로 최초의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그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 헬레나가 세웠던 그 교회가 화재로 인해서 전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새로운 황제가 있었는데 이분도 굉장히 신앙이 좋은 황제였는데 유스티니아누스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화재로 이렇게 전소되었던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를 이분이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그림을 보았던 예수님의 탄생 기념 교회가 바로 유스니우스 그 황제를 통해서 세워졌던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세워졌던 바로 기념 교회입니다. 베들레헴은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바로 영적인 고향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은 자들이 그리로 오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작은 것을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 자 어린 소녀 마리아를 쓰시고 버림받은 여인이었던 헬레나를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작은 것을 위대한 일을 바꾸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우리에게 작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나는 볼품없는 사람이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별 볼 일 인생, 위대한 인생, 특별한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그런 단어인데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와 레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이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떡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떡집에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놀라운 선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생명의 떡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